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9월 15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몫을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함께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멸성경에 보시면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라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 저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의 그 입술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항상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때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물론 그 내용은 그 전에 나와 있는 14장 그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5장 말씀 이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에 어느 한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던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따르던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으시고 마치 돌같이 깊음 속에 가라앉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의 탈취물을 얻어다가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원수들,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또한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러면서 그 원수된 자들이 그들의 칼을 빼어 그 손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게 되었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난 바로 그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노래를 바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 군사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 바로 이 때를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상성도님들, 이 말씀에 기록된 홍해 사건은요, 이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또한 구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시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상 이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멸망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다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들에 대한 그 영생의 삶을 대조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 또 16절에서는 주께서 사신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백성, 자, 이러한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들 또 사건들을 접하고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히 무엇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 마음에 항상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주제로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성품이 그 노래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 그 기록된 내용 가운데에 출애굽기 말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기원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출애굽기에서 더욱 심화 발전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자, 그 가운데에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볼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주제를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제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인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각자 큐티 노트를 펴시고 오늘 본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그 찬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이름과 성품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내용을 나눈다면 바로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그들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들의 구원이시라 라고 그들은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어떠한 자로 나타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의 오른손으로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시는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백성들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그들의 원수로 삼아 언약 백성들의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취하려 하며 또한 칼을 빼어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진 그 바로와 그 군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노래하면서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잊지 말고 마음에 항상 새겨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 이유는 이 진리를 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우상을 섬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이제 이미 묵상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큰 능력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진리를 우리가 엮어서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도님들 절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와 성도님들께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방황하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길을 잃고, 왜?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백성들은 길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 백성들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진리와 사실이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자, 주님께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주께서는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구속하신 백성.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언약의 백성,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 인도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라고 분명히 밝혀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큐티 노트를 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처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각자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이 진리를 좀 더 우리가 쉽게 더 설명하고 또 우리 삶의 적용 포인트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오늘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큐티 노트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은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것이 주의 손으로 친히 세우신 성소라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으로 세운 장막이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친히 세우신 성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상소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며 또 그곳에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질,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암시해주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지으신 거룩한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여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그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를 당신의 견고한 성소라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열방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됨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함께 이 출애굽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때가 어떠한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고 세움받는 그러한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세우시고 또 어느 때에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항상 나의 때, 나의 스케줄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벌이 광야 여정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거하심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과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찬양이 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